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건강과 믿음과 자유를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 예수 안에 더 견고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강하게 될 줄로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그 말씀을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고 명령하셔서 그가 산에 올라갔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을 받았을 때에 땅에서는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젠 지쳐가지고 이제 40일도 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 하나님의 주셨던 그 두려움 가운데, 불 속에서 짙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일들을 오늘 다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장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여러 규례와 계명들을 말하면서도 또 여기에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 자신이 듣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2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바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강대한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전 세대는 광야에서의 약 1년 동안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심을 받고 그들은 도우심을 받아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까지 갔습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가고, 그리고 건너편을 그들이 미리 정탐을 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고 왔던 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러나 그 안에는 안악젖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거기에 정복하거나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직 의지하고 왔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큰 편팔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거기까지 왔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몸이고, 이 죄의 몸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에서, 이 사단의 역사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쥐어들고 있는 악한 영의 그 권세에서 인간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도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천국,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코 어떤 곳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어서 돌아왔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어서 포기했던 땅이에요. 그들 요단강 앞에서 그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감사하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요단강 앞에서 죽이시려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했던 거구나 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그거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이재롱 목사, 이 이단이 있잖아요. 이 이단이 이재롱 목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그거는요 누구도 했어요? 이재롱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정명석, 지금 한참 문제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재롱 목사가 처음에는 성결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가 그가 유명해지고 막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커지니까요, 이제는 이 만민교회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자리에 높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도 이상해지고 이제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문제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이재롱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다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롱 목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들락날락 거리는데 여전히 건재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두 딸이 쌍둥이인데 그 두 딸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이재롱 목사뿐만 아니라 그 두 딸도 그렇고 또 이 다른 모든 이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천국.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 명령대로, 내 말대로 해라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무슨 영적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몇 단계까지 왔으니까 좀 더 노력해라. 좀 더 뭐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믿기 시작하고, 이 집단 최면에 빠져가지고, 집단 가스팅라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 진리와도 상관없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에서 놓쳐질까봐, 지옥 갈까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못 갈까봐, 그게 그들의 철저한 고통이에요.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 알면서 그러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사모가 있으면 우리보다 더 사모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니까. 그거에 매여가지고요. 이거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런 그 관념, 나는 천국에 못 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러면 지옥 갈 수는 없는데, 지옥은 못 가, 지옥 가면 안 되고, 지옥 갈 수는 없는데 천국도 못 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망하며 고통받으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며, 심지어 나중에 귀신 들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사람이 휴거에 대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휴거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좋은 거죠.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는, 주님이 오심을 바라며 사는 건 모든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나 같은 상황에서는 재림이 안 돼. 예수님 오셔도 난 못 들림 받겠다. 들림 못 받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고, 어떡하지? 항상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에 방문했어요.
아이들을 그 6월절 기간이라고 해야 돼. 애들을 금식시키고 이제 4학년, 5학년짜리 애들 다 금식시키고 남편도 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의 말 따라가고 탈 수 없이 따라가 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남편도 따라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중에서 몇몇 분 보셨지만은 금요일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성도들이 다 붙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진정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와요. 왜요? 본인이 귀신 들린 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에 빠지는 것, 아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성경에도 없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말을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게 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아니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래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않고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도외시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워들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봤던 그 가나안 땅,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들은 무서운 족속들이 가장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범죄한 뒤에서 영생 얻으면 큰일 나는 거죠. 죄인이 영생을 얻으면 영원토록 범죄하며 영원토록 그 죄를 지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영향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보냈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 난 죄 많은데, 죄가 많아서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이 막 슉슉 하면서 막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을 가는데 내 힘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면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천국까지 가려고 애를 써왔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천국의 개념이 있는데 그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서방정토라고 합니다. 서방정토. 여러분 서방정토 어느 쪽에 있는 정토라고요? 정토 여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서방은요. 서쪽에 있는. 그래서 이 손오공 얘기를 들으면 손오공이 어디로 그 보물을 찾아가는 겁니까? 이 삼장법사랑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서방정토로 향해 가는 거죠. 서쪽을 향하여. 근데 에덴 동산은 어때요? 에덴 동산은 인간들이 볼 때 서쪽에 있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어디 쪽으로 쫓아냈어요? 에덴의 동편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 그 영화 제목인 것 같은데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은 기울어 가는구나.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덴의 동쪽이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의 서쪽에 살고 있는 거죠. 인간 마음속에 뭔지도 모르게 서쪽에는 뭔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인간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천국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불교에서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쪽으로 막 향해 갑니까? 정토를 향하여 막 가는데 막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정말 철학적이고 신앙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그 영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뭐 수련하고 도닦고 막 별거 다 합니다.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다고 갑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었던 그런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고,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과 화영검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천국을 무슨 수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았어도 그 천국 앞에 딱 이르는 순간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 갖고 나왔죠. 나올 수도 없는 곳이지만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에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절망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죄에 가득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깨끗함을 보고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거구나. 거기에 이 거인들이 있구나.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그거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 능력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세대가 새어났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돌아선 이후에 40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거기는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제발 좀 가자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보고 와서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을 다 이기게 할 거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자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못 간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곳에 갑자기 중풍병자가 침상채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지붕을 뜯었느냐? 오늘날 지붕 같으면 뭐 절대 못 뜯죠. 그러나 옛날 지붕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막아놓은 거니까 그냥 다 뜯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막 비난하며 도대체 이 짓을 누가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뭐를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거기서 소자가 죄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를 받으러 왔어요? 고침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 거기에 4명의 친구들, 4명이었는지 5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아니 저가 누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겠다 하는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뭐가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인자로 하여금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죄사함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그냥 엎드려져서 주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지 푸념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원망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내고 귀신들을 멸하고 병을 고치는 게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 주셨는데, 이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레위 족속을 구별한 얘기를 해요. 어디서요? 바로 욥바다에서 레위 족속을 구별했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구별했는데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세 가지 직무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세 가지 직무가 뭐냐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어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레위 지파만 매야 돼요. 언약궤를 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중요한 거죠. 언약궤를 메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을 레위인들이 다 오거나이즈하고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뭐를 주었냐면 축복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면 되죠. 뭐 굳이 레위인까지 하게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직책을. 이 직책이 무슨 직책이에요? 축복하는 직책.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포지션이 있는데 한 포지션은 축복하는 포지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 포지션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은 그냥 축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포지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들이 축복 안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고 성도들이 주는,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헌금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축복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은혜 베푸사,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은혜 베푸사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 이런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수기 6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제대로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야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얘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은 백성이고 우리 축복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뭐 물론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가 뭐예요? 너가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해 줄 테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마. 너는 복수하지 말고 그를 그냥 축복해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게 엎드려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설치면서 여기 가서 원수 갚겠다고 저기 가서 원수 갚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축복하는 사람 되어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기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축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너에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나에게 얘기해 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할 때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에게 축복해 줄 거야. 저주하지 마라. 절대로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좋은 말을 들을 수,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레위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입니다. 레위인들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들을 축복하거나 백성들이 우리 레위인, 우리 제사장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축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가 은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직분으로서 레위인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기 위한 포지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우리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복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내 실력으로 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실력도 안 되는데 그거 해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어때? 찌찌찌 하면서 아이고 저거 저렇게 멍청하게 저러고 있냐. 지 힘으로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어. 죽어도 안 되는 걸 왜 저래. 평생 고생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뭐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백성이고 그래서 레위인은 그 직분을 주었고 여러분 주일날 저가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축도를 합니다. 그냥 축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축도를 하는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 축복이보다는 강복이라고 하죠. 강복. 이 축복은 누가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내 이 형편 내 상황 보지 않고 오직 믿음 보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거기에 있는 거인들 대단한 무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메뚜기 같은 내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오직 그거 신뢰함으로 오늘도 일어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오늘 10절, 10절,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믿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갖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질 것이니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며 은혜를 먹으며 은혜를 숨쉬며